우리 출애굽기 33장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자, 여기 잘 보세요. 12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은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까지는 모세가 또 물어요. 17절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18절은 모세가 묻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엄청나게 길게 대답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모세 질문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질문이 많으면 하나님은 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이 작잖아? 물어보는 게, 의심하는 게 간단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복을 잔뜩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지금 하나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도록 우리는 시간을 배려해 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말을 많이 해. 내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거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32장의 곰송아지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저를 생명치로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멸하지는 않아. 근데 뭐라 그래? 너네끼리 올라가. 내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두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 약속은 지킬게. 내 천사 보낼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했으면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세는 체험을 다 한 사람이야. 자, 신명기 9장 한번 보실게요.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네,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라. 너희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못 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알잖아.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아무리 사자가 같이 간들 아론이 같이 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런 거야. 모세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마음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이렇게 해서 성경 보니까 12장 3절에 민수기 10장 3절에 모세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했는데 온유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온유하도록 과정을 허락하신 거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겐 답이 없다. 나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주님이 친히 안 가신다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신명기 9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과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제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한다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람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세요. 사람의 대표이면서 모세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내 백성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내 새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죄는 눈 감아 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섬기고 나서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셨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밑에서 지금 금송아지 섬기면서 춤추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하고 모세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 생명을 놓고 지금 하나님하고 뭐하고 있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그냥 생명체에서 없애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음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악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것을 하나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그냥 다 태워야 돼. 태워서 죄로 만들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왜 허락하시냐? 만약에 이 과정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라는 나 자신을 내가 발견을 못해요. 얼마나 악한 자. 아니 내가 뭐고 악을 저질렀어? 나 악한 일 한 게 없는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악한 자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거든요. 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하나님 좀 보세요. 나를 언제 부르셨어요? 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누구랑 같이 올라가나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20세 이상 장년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 애기들 뭐 다 합치면 200만이 넘어. 근데 200만이 각자 자기 약을 다 말하는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요?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레 같은 소리와 이 소리를 들으면 전부 도망간단 말이에요. 무섭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앞에 꼼짝도 못해. 모세는 만만하죠. 그냥 모세 앞에 돌 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갈 수 없어요. 이들의 악함을 아니까. 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인도할 자를 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천사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천사 안 돼. 아론? 더 안 되죠. 누구와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성, 죄악과 그 모세가 연약함을 알고 안 된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인도할 자를 보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십니까? 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네 이름 알아. 모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아신다며요. 이름으로도 알고 내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같이 보낼 자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게요, 자기 자신이 발견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네. 내가 인도할 만하니까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아,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세요? 자, 출애굽기 3장 보시겠습니다.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한 거야. 나무는 안 타는데 불만 이글이글 올라오는 거예요. 저게 뭐야 하고 너무 신기해서 거기를 가는데 거기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이름 안 알려주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땅인 땅인데 뭐가 거룩해. 눈을 볼 땐 다 땅인데.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7절, 3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백성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그 간역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것을 보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저 아름다운 땅 거기 7 족속이 있지만 그 7 족속 자기 땅 아니거든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근데 우리는 안 나가잖아. 거기 7 족속이 있지만은 내가 그 땅을 너희가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모세한테. 자,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뭔데요? 내가 어떻게 그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 그래요? 나 안 갈래요? 거절했다고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았거든. 자기가. 그러면서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바로한테 가면 그들이 물을 거예요. 너가 뭔데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 그래?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을 텐데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지만 모세는 거절 또 해요. 여기 보면 4장 10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 줄게 가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 모세가 가로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거절했던 자가 모세예요. 난 능력이 안 되는데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자꾸만 거절하니까 여호와께서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아론이 말 잘하면 믿음이 좋아요? 아니요. 말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막 노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만들어내라.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말 잘하는 건 뭐로 했어야 돼? 여러분 여태껏 우리가 이것까지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응? 지금도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말 잘했으면 이렇게 악을 범치 말했어야지. 그 말 잘하는 거 어디 갔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33장 이거예요. 나를 아시잖아요. 나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를 여기서 또 혼자 가라고요? 아니 하나님 내 이름 아신다며. 내 능력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하시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어떻게 나 혼자 가라 그래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안다는 거 알아요? 이게 따져 묻는 거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또 이 백성, 이 족속, 하나님이 지금 이 내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저 백성이라고 하고 너 백성이라고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젠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떻게 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아멘. 생각해보면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을 진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아비와 같잖아요. 아비와 같은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 하나님은요. 길을 바꾸세요. 아멘. 어떻게 바꾸시냐.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못하리라. 네. 암몬과 모압 자손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못 들어온다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 아시죠? 롯의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나온 자손이 암몬과 모압이야.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 그런데
이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하고 말론기론 아들 둘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기근이 흉년이 와가지고 먹고 살라니까 내려간다고. 자, 그런데요. 이제 남편도 죽고 말론기론도 죽었어. 이제 여자들만 세 과부가 남아있으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네 친정 모압으로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반은 울면서 갔고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한번 보실게요.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룻이 어떻게 해요? 저 못 가요. 못 가. 어머니 놔두고 저 못 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룻은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팔자 피는 거지. 나이도 젊겠다.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 가면 되거든. 근데 나오미 어머니 따라가면 고생이에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가겠대. 이 얼마나 단호한 이야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는 것,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같이 가겠다는 거야. 아까 신명기 23장 3절 뭐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룻을 갖다 쳐서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했어요?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이 룻이 나중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죽어있는 생명이거든.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죽은 생명 하나님께 드리면 복이 오는데 이 기가 막힌 것을 룻은 발견을 했다고요. 내가 육신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길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요? 먼 장래를 바라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내가 어머니 따라가야 돼. 어머니 따라가지 않으면 난 망하는 거야. 그러다 생명 걸고 간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은 이 앞에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거든. 지금 고난이 아니고 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는 영광과 존귀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거 조금 고난이 있다고? 힘들다고? 에이,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 허락하시는 것은 눈을 열라는 거야. 고난이 와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지. 고난 안 줘봐요?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룻도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오미한테 말한 건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 안 갈래요? 이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존재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 이 몸을 껍데기를 벗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씨 안에는 다 있어요. 자, 이 맨드라미 씨가 있거든요. 이렇게 클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맨드라미 씨 작아요. 근데 맨드라미 씨를 땅에다 뿌렸더니 세상에 이거 보세요.
잎이 이렇게 나오면서 꽃이 이렇게 예쁘잖아. 이거 그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아? 그 씨 안에 있다니까. 씨 안에 이렇게 되어질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본질이 다 들어있어.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씨는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꽃이 맨드라미아하고 표현하듯이 이 까만 씨가 이렇게 될 거 몰랐는데 땅속에 심겨지고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렇게 예쁜 꽃이 나오잖아. 우리가 지금은 별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를 통해서 나와지시는데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버릴 수가 없었잖아.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돼요? 반겨주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룻만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지만은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말 합니다. 엘리야가요, 아방 때 참 하나님이 이제 기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요, 아방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도망가요. 진짜 3년 반 동안 기근이야. 물이라는 것이 없어. 그러니 뭐를 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냥 다 나라마다 가면서 엘리야 있냐, 없으면 도장 찍어라, 이렇게 확인 받고는 다른 곳으로 가고, 엘리야 있는 곳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숨기니까 못 찾아.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근 속에서, 진짜 이제 생명이 끊어진 기근 속에서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과부 사르밧에게 대접을 받게 하세요. 엘리야는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요. 근데 무슨 소리 들어요? 내 아들과 한 끼 먹을 분량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뻔뻔하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물 달라고 하더니 물 가지러 가니까 가는 뒷모습에다 향해서 떡도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 선지자가 우리 형편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필이면 이렇게 우리 이제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 집에 와가지고, 떡 가져와, 물 가져와? 이게 말이나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시려고 엘리야 선자를 보낸 거예요. 만약에 요 한 끼 먹고 나 죽어야 되니까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안 드렸으면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었지. 그런데 대접을 하거든. 대접했더니 어떤 결과가 와요? 통에 가루가 꽉꽉 채워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땅에 농사 지을 때까지 먹을 것이 하나님 항상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르밧 과부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거 대접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통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주셨구나. 얼마나 행복했어요. 하나님 하셨네?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아들 죽고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들이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우상화시킨 거죠. 그래서 아들 딱 죽고 나니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어? 이렇게 나의 고통을 줍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살은 아들을 데리고 엄마에게 주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대접할 때는 무슨 마음이야? 대접할 때는 무슨 마음이냐고.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100%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너희가 많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밑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아니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 누가 자기 생명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 아니 내 생명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길래 잃어버려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옳아요.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잃어버린대.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점령하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이 종 마귀를 따라가는 거거든. 그게 죽음의 길이거든요. 자기 생명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내 방법대로 안 사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내 생명은 마귀가 준 죽음이지.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지 않아. 그래서 내 생각이 나오거든. 내 방법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거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은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결코 세상에서는요 평탄치 않습니다. 마귀가 평탄케 안 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평탄케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것을 발견하도록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가시밭길인데 이 가시밭길을 들어가니까 가시밭길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인데 그 길을 들어가니까 고난이 고통 아니고 영광의 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가면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못 갑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면 이게 고난이 아니야. 아멘. 저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것을 발견하니까 발견된 자는 자기 생명대로 살지 않아. 아멘. 내 생명을 미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을 안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세요. 아멘. 그런 순종을 바라볼 때에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주의 백성 참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첫째,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나 사랑한다 하신다며요. 세 번째, 이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이거예요. 여기에 모세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뭐 있어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라되 내가 친히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오, 이걸 얻어내. 너네끼리 가. 내 천사 보낼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째로 다 아셔. 우리 인간을 통째로 다 아세요. 나도 나를 모르잖아. 오늘 내가 살아도 나를 얼마만큼 아세요? 한 1% 알까? 내 자신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내 삶 전체를 아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세요. 내 영광 나타내 이렇게 안 하잖아.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세요. 난 주님의 백성이 안 되면 나 그냥 내 끝내주세요. 이런 목숨 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고통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뭐가 잘못되어 있나요? 잘못된 걸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 내가 친히 너희와 같이 가리라. 친히 간다는 게 즐겁게 가신다는 즐겁게. 근데 모세 뭐라 그러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냥 가나안 땅까지만 딱 가고 내가 너희들 인도했어. 됐지? 나 갈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모세는. 영원히 같이 가자는 거야. 아멘. 영원히 같이 가세요. 아멘. 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세요. 주님이 가나안 땅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같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나안 땅 안 갈래요. 그냥 여기 광야에서 그냥 우리 여기서 죽을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가나안 땅 못 가면 이 광야에서 뭐하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마시고 먹고 입을 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 이런 우리 생명을 건 기도를 해봤냐 이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건 기도를 해보셨냐 이거예요. 주님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해보셨냐 이거예요. 영어를 보니까 굉장히 단호하더라고. 한국말 이거를 보면은 그냥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If your presence does not go with us, 우리와 함께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거기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거기 어떤 가난, do not send, 저희를 보내지 마세요. From here, 거기에 보내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하니 지금 이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평안한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호렙산, 정말 나무도 없는 이 흑산, 돌산, 저 호렙산 해발 1870 몇 메타 되는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노인네가 그 힘든 상황 거기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우리 푹신한 의지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 마실 것도 없고요. 정말 죽음, 우리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그 산이야. 호렙산에. Do not send. 안 갈래요. 올려버리지 마세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신다고 하면 야,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왜 하냐. 그냥 세상에 왕 앞에 가는 것도요. 왕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못 가요. 왕이 오라고 해야 나가는데 세상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왕 중에 왕이시지만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사랑으로 품으신단 말이야. 룻을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품으신단 말이야.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거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이 죄를 십자가에다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소망하신 그 길을 가려면 주님과 동행을 하셔야죠. 동행하지 않고는 못 가니까.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실게.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를 구별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한 은총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만민들이, 저 많은 백성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구별하셨구나. 이걸 좀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본다고 알아요? 보여줘도 몰라요. 들려줘도 안 들린다니까? 근데 뭘로 알아? 우리가 삶을 보고 아는 거야.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영광을 돌리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사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거야.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공기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지옥 같은 내 마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 기쁨과 평강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바꿔놓은 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진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내가 그 전에 살았던 이 마음과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사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잖아. 아멘. 이제는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그냥 되어지냐고. 이게 기적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만민들이 알게 구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친히 갈 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같이 할 거고 내가 사랑하고 구별하고 다 만민들에게 보여줄 거고 네가 말한 대로 다 할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왜냐하면 자꾸만 모세는 이게 주님한테 계속 이런 말씀을 왜 올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이 악함이 나도 똑같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더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천둥과 우레소리에 또 겁을 먹고는 무서워 다 숨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함을 우리가 느끼고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를 알면서도 두 손 들고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 원문에는 형상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함이에요. 선함. 이 선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선이셔. 아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안 하면 죄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이 선함을 내 앞에 지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시느니라. 어떤 자가 은혜 받을 자며 어떤 자가 국률함을 얻을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은혜 주셨어. 하나님은 모두에게 십자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린 십자가야. 그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불구하고 그 긍휼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돌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말씀 몰라서 그랬나요?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어디 갖다 놓아? 자기 생각 속에 집어넣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기준이 맞는 거야. 이래 가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야. 지금 주님은 그래. 은혜 받을 때가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기자 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야.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26편 1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벗어나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사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돼.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야. 죽은 자인데 뭐가 완전해요. 예수님의 생명, 완전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살아가는 거야. 주님의 나라 살아가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여서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를 판단하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나라는 사람을 더 밝게 보게 돼. 아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이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바라보게 되거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자야. 난 할 말이 없다. 내가 죄녀의 괴수구나. 난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보실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 오늘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으니 그것만 자랑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게요.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잘났던 바울 자기 자신 다 버려버리고 뭐만 자랑한대요. 뭐만 알기를 원한대요. 십자가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대잖아. 자, 모세가요. 이제는 주님의 임재, 우레소리, 불기둥, 구름기둥보다요,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코끼리가 앞에 있는데, 개미란 놈이, 코끼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코끼리 가고 있는데, 개미가, 코끼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럼 얼굴 보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 코끼리 앞에 와 있어야지. 그러면 코끼리가 한번 팔을 누르면, 그냥 죽어. 이건 코끼리를 몰라가지고 개미가 말하는 거야. 저는 쉽게 예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얼굴 못 봐요. 하나님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우리 바라볼 수가 없는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날 수 없지만 어떻게 오셨어? 인간으로 오셨잖아.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야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어. 하나님의 모든 걸 담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셨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굴 안 보여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자, 하나님 뭐라 하시면 얼굴 보여달라고 하니까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살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하나님 하나님 잘 보이게 내가 이 장소 택해서 여기 올라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 하나님 있으라고 한 곳 지정해 주세요. 내가 내 곁, 하나님 곁에 반석이 있어. 거기 틈에 두께.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 봤다고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등이 뭐예요? 하나님 실체거든. 사람이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냥 꾸부정해서 가면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네. 근데 등을 딱 펴고 어깨 딱 펴고 지나고 되게 멋있잖아. 등만 봐도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왜 등만 보여주시냐?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용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덮어요. 사랑이야.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덮어요. 사랑이에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돌릴지어다. 아멘. 이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내가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이 눈이 열려요. 이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손길이 보이게 돼요. 아, 저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의 배고픔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멘. 그게 내가 나오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뭘로 알 수 있어요? 삶으로 알지. 삶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거든. 아멘. 아멘. 시편 26편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네, 내가 완전하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완전하다는 것은 뭐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을 주님을 만나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 얼굴 보여줘서 그랬더니 얼굴 보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내 등만 봐라. 근데 등 보는데 어떻게? 내 곁에 반석에 서라. 이 반석이 누구세요? 예수리로요. 모세는 이걸 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친히 나와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 끝나. 그러니까 계속 끈질기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백성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 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그냥 여기서 데려가세요. 목숨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